오늘 주님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족의 달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진리에 참된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훌륭한 점은, 특별한 점은 그들이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비밀이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따름의 비밀은 주님의 인격에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그 비밀이 제자의 비밀이고 사도의 비밀이며 주의 자녀들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시대에는 아직 유대교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독교로의 이름으로 정립되지도 않은 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주의 자녀들을 박해하며 심지어 죽이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유대교와 이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 하나님 가운데 어떤 진리와 능력이 함께 하시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비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도 됐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날 때에는, 그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나의 한 이 말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그 제자들의 이 연약함이 자라나면서 주님의 열매 맺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저도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서 8월 말에는 집을 떠나게 되죠. 지금 봉쇄 때문에 아이하고 같이 지냈는데 아이를 매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혼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자기 삶을 잘 단돌이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염려들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세상을 향해 내보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 이상의 수백 가지의 이야기도 잔소리도 결국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덮어주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이 늑대들이 울거리는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그 심정,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실상이라는 표현, 실상, 해 알레데이라고 하는 알리데이 이런 말인데 이 알레데이라는 말은 사실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할 때 진리가 이 해 알레데이합니다. 이 말을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 같은 의미로 약화시켰어요. 진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진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너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이야기다 라는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 진리의 말을 기억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너희에게는 꼭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떠나간다. 그 떠나가는 일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와 잠시 머물지만 내가 십자가로 떠나야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일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의 배고픔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며 모든 마음의 위로와 병의 치료와 죽음으로부터 위협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셨는데 그 주님이 떠나가는 것을 반길 리가 없겠죠.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주님은 그것이 사단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결국 유익이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은혜였음을, 이 세상의 악이 너희의 삶을 피워내는, 너희의 생명을 피워내는 유익이었음을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진리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진리이며 유익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의 생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십자가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엘렌코세이라는 말인데, 엘렌코라는 말의 미래형입니다. 엘렌코라는 말은 책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꾸짖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리프루, 꾸짖는다. 세상의 권세를 꾸짖는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일컬을 때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을 권세로, 영적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의 영, 그 거짓의 영, 그것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와서 속죄양의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를 세상에 뿌림으로 세상의 영을 정죄했다. 세상의 영을 심판하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뜻에는 그 뜻 말고도 이 말 속에는, 엘렌코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리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convict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죠. 이 모든 뜻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어둠이 있는데 어둠에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의 권세는 사라져버리죠. 그 어둠과 빛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안개처럼 껴있는데 해가 뜨면 안개가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있는데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과 진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거짓은 힘을 잊어버리는 거죠. 거짓의 권세를 가지고 거짓으로 세상을 다스렸는데 진리가 드러나면,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책망하다의 참 뜻입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에서 거짓의 권세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권세를 주님이 책망하심으로, 꾸짖으심으로 그 권세를 드러내고 그 권세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땅에 묶고 있는 이 권세, 이 멍에를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임을,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꺾으신 권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셨는데 9절에 가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 이것이 세상의 권세며 우리를 묶고 있는 멍에라는 거죠.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쥐고 있었던, 하나님이 꾸짖으시며 빼앗아버린 세상의 권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있어서 세상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유리하게 됐죠. 성을 쌓고 생존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값이고 죄의 시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생존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 생존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생존의 위협에서 오는데 그 생존의 위협은 죄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비단구렁이 같은 것을 이렇게 동물원에서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주로 정규 식사로 레귤러 밀은 닭을 줍니다. 닭을 잡아먹는데 간식으로 생쥐를 주는 거예요. 쥐든 생쥐를 이렇게 넣어주면 생쥐가 막 돌아다닙니다. 생쥐가 어떤 경우에도 뱀한테 잡혀 먹을 수가 없죠. 뱀은 느립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도저히 쥐를 잡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쥐가 막 뱀의 몸 위를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뱀의 눈을 쥐가 한 번만 보면 그러면 쥐가 얼어붙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뱀이 천천히 다가와서 입을 벌리고 그 쥐를 먹어가는데 그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쥐는 달달달달 떨면서 꼼짝 못하고 뱀의 먹이가 되죠.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꼼짝 못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생존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로 갚으셨기에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거부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거부할 때에는, 그때는 그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죠.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이 주님께 있으며 그 권능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주님과 멀어지기 위해 성결하게 살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는 거죠. 이것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죄사함의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의라고 하는 것,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인데 디카이오스라는 말에서 왔죠.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righteousness 영어로 하면 은혜라는 말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의라고 하지만 이것이 구약에서는 디카이오스가 토브라는 말로 쓰입니다. 의롭다 할 때 그 토브라는 말이죠. 그 의라는 것을 붙잡고 세상이 우리를 굴레를 씌운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세상의 의를 꺾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 의로움이 우리에 대해서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할 걸, 이런 거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발견됐을 때,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됐을 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는 방식입니다. 너는 뭘 했냐는 거죠. 다 네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더 나아져야 돼. 너의 있는 그 모습으로는 안 돼. 그걸로는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지금 잘못된 것은, 네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네가 아픈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와 아리사라 선지자,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을 무찌른 다음에 그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돌이켰다고, 주님을 이제 새롭게 영접하게 됐다고 착각하게 되죠. 아합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빗속에서 뛰면서 아합 왕의 신하로서 앞을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합도 이방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엘리야가 깊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 실패를 맛본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밑에 숨어서 유다 지역으로 도망쳐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앞에 숨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19장 4절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할 때 이 낫지 못하다고 해석한 것은 본문이 토부입니다. 내가 조상들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의 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루었던 그 의에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 내 의는 여기까지군요 라고 자책하는 것이죠. 이 죄책감이 의에서 오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의로울 필요가 없고 너희 가운데 죄책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죄책감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늘 죄책감으로 우리를 옮겨매죠. 네가 잘했어야 돼, 네 잘못이야, 네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종교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뭘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뭘 이루고 뭘 성취하는 걸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이 썩어지는 세상의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의로워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가 되시는 모든 것의 의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세상의 의를 책망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의로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죄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심판을 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그 권세를 주님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위와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은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그 세상은 속이는 권세로 우리를 속이지만 그 심판하는 권세가 세상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를 향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의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쫓을 때, 세상의 권세를 쫓을 때 세상이 아무 힘을 갖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세상의 왕을 심판한 주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는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을 만나가며 우리의 삶이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잘해야 된다, 뭘 멋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인 거죠.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나는 생명의 권세가 왜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거짓의 권세에 속아서 종교의 삶의 정답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붙잡은 자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삶을 붙잡고 진실을 붙잡는 자만이 그 삶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비밀입니다. 2000년에 한국의 서해안 지역에 태풍 프라피룬이라는 것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프라피룬이 서해안으로 다가오는데 초속 58m의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파도의 높이를 15m짜리 파도를 이 서해안으로 밀고 오고 있는 거죠. 모든 배들이 도피하는데 서해안에 있는 배들이 그 인근에 있는 항구로 도피하는 겁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해 있는 가고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도 여러 척의 수십 척의 배들이 방파제 안으로 피해 들어오는 거죠. 이 거가도에는 고흥산이라는 어부가 살고 계셨는데 당시 65세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본능적으로 평생 50년 동안 어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파도와 그 태풍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 파도는 보통 파도가 아니고 보통 태풍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15m의 태풍이 오면은, 이 파도가 오면 이것이 방파제를 넘는다는 거예요. 실제 이 가고도에 이 방파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방파제를 깨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 그러면 방파제 안에 있는 배들이 서로 부딪혀서 배들이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40톤이 넘는 배들이 육지로 들어 올려져서 모두 깨져버리는, 배끼리 부딪혀서 방파제 안에서 모두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흥산 어부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는 거죠. 평생 50년을 일하고 은행에 빚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이 어렵게 배 하나를 마련했는데, 자기 자식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가고 아직 막내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 고흥산 어부가 평생의 노력으로 이 배 한 척을 마련한 이 배가 해도호라는 이 3톤짜리 조그만 목선이 이 태풍을 이겨낼 수 없고 어디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흥산 어부가 새벽이 밝아올 때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죠. 모두 다 배를 버리고 사람이 살겠다고 도망하는데 해도를 몰고 그 바다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로 나가서 그 파도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파도 위에 떠 있는 동안은, 파도를 타는 동안은 배는 결코 파손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15m짜리 파도를 항공모함이 비껴 맞으면 항공모함도 두 동강이 난다고 그래요. 어떠한 배도 그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배가 두 동강이 난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서 파도를 타고 넘는 거죠. 15m의 파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다시 15m를 떨어지니까 30m의 파도를 경험하는 거죠. 그 30m의 파도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15초가 걸린다고 그래.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데 15초가 걸린답니다. 30초 동안, 1분 동안 파도를 넘으면서 그렇게 10시간을 파도와 싸워서 파도를 이기고 해도를 몰고 그날 오후에 가고도의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항구는 쑥대밭이 되고 방파제는 무너졌고 배들은 모두 다 깨졌죠. 그때의 일을 기록한 동사무소의 직원이 그 동아일보라고 하는 언론에 고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고흥산 어부를 목마를 태우고 모두 다 행진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당신들 배는 다 깨졌는데. 모두 다 느끼는 거죠. 그 파도의 두려움 앞에, 바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며 살았는데 파도를 다스리는 권세가, 파도를 이기고 바람을,
태풍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를 확인한 모든 사람들, 그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늘 죽음의 위협과 세상의 권세와 마주치면 그것을 정면으로 대결하면 항상 생명이 이기는 것, 이것이 생명의 진리고 그리스도가 오늘 증거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실상인 거죠. 이 생명의 힘을, 이 생명을 키우고 피우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종교화해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의식을 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었죠.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 맞서서 95개조를 선포하게 됩니다. 종교의 거짓, 종교화 돼버린, 거짓이 복음을 거짓으로 감싸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회복하자고 외친 거죠. 엄청난 박해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틴 루터가 평생 죽음의 위협에 쫓겨서 도망다니는데, 마틴 루터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마틴 루터를 집요하게 음해하는 모략과 유언비어들이었죠. 가톨릭교에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성직자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마틴 루터의 인격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가 음란한 사람이고 음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훗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일인 것처럼 음행 때문에, 음욕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공격과 비난에 맞서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크룩스 프로bat 옴니아라는 얘기를 하죠. 크룩스 프로bat 옴니아, 십자가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모든 것을 시험한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크로스 prove everything, 이런 거죠.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님 앞에 심판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가 세상을 향해 가지는 권세죠. 거짓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는 것, 어둠에 대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 그 빛의 자리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라는 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드러나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세상의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고난과 시험은 시작도 안 했다고 하죠.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코로나 사태는 야구 경기로 치면 1회부터 9회 중에서 1회 말 정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닥칠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욱 자라며, 우리의 은혜가 더욱 커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때, 이 시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 살이 찢기는 보혈로
우리를 떠나가셨지만 보혜사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 잘난 사람, 또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늘 이겨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승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주님과의 관계가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음을, 우리가 그 진실과 마주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이미 주 안에서 해결되어 있는 것임을, 그것을 만나며 삶이 선물이 되며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영광을 피워내는 그런 주의 자녀에게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